여섯 번째 시간으로 엘리바스의 충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5장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에 해당이 돼요. 그냥 어떤 면에서 충고, 변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죠. 대만은 에돔의 영토로 보이기도 하고 혹자는 모압의 영토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두 지역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멀리서 이제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7일 같이 있다가 욥이 3장에서 깊은 탄식을 하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을 거듭거듭 하게 되자 이 엘리바스가 이제 첫 번째로 나서서 욥과 이제 소위 말하면 변론과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장 5장은 앞서 역경에 따른 욥의 탄식에 대한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인데 시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시 형식은 주로 이제 1절로 21절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이제 12절 이후에 이런 히브리 시 형식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주목할 점은 이런 시 형식을 빌어서 엘리바스가 자기의 논지를, 자기의 논리와 뜻을 이렇게 표현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논지의 내용이 이런 거죠. 인과응보. 예?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으면 한단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네가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죄를 졌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논지가 펼쳐져요. 그 다음에 신상필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겐 상을 주고 그렇지 않는 자에겐 반드시 벌을 내린다. 신상필벌이라. 또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이런 표현의 단어들하고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활사항이 고대 근동 지역에 가득해요. 우리도 앞서 권선징악이 고대 전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장화홍련전, 흥부놀부전 이런 거 심청전 다 이런 게 뭡니까? 권선징악이잖아요. 흥부는 말이죠. 뺨 맞고 어쩌고 하지만 착하니까 박씨 갖다 놓고 잘 되고 놀부는 말이죠. 똑같이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서나 박씨 얻었는데 거기서 이제 도깨비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응? 효녀 심청은 착하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기를 공양미 300석에 자기 보면 팔아가지고 인당수에 제물에 됐는데 결국 뭡니까? 용궁에서 살아나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그 효심을 해서 이렇게 아버지도 눈을 뜨게 된다. 그런 거잖아요. 콩집 밭지, 장화홍련 다 그런 거예요. 권선징악의 사상이 고대 근동의 이런 신상필벌이라든지 인과응보의 사상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자, 이라는 그 고대 근동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언급해 1절로 11절에서 오늘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해요. 첫 단락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목격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온전성과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죄성이라든지 또 무능력한 거라든지 유한성이라든지 연약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오늘은 절이 좀 길지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돼. 2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서 이 부분은 소개한 바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자,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너에게 말을 만약에 한다면 네가 귀찮게 여기겠지만 그렇다고
네가 싫다고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네가 그거 듣기 싫어하는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어. 그런 뜻이에요. 응? 이 말은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지금 막 고달프고 힘들고 절망적 막 그런 상황인데 누가 뭐 한다고 들리겠어요? 그렇겠지만 그러든 어쨌든 간에 누가 참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좀 말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의역을 하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가 듣기 싫어도 한다. 무슨 말인가 봅시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 3절 4절을 이제 같은 맥으로 보아요. 여러 사람 훈계하였고, 근데 욥이 훈계했다라고 하는 이게 이사라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훈육 그러네요. 잘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들한테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잔치를 베풀고 하면 혹시 타락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교훈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자녀들만의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욥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욥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응?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 손이 이렇게 축 늘어졌다라는 말은 여러분 신비 빠지면 목이 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쭉 처지잖아요. 기력이 축 처진다. 왜? 막 정말 막 큰 충격을 받으면 축 늦어지잖아요. 기가 다 빨려가지고. 축 손이 늘어진 자를 네가 어떻게 했어요? 욥이 찾아가가지고 힘내.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 힘내. 이렇게 해서 네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였거늘 이제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진 자를 말로 어떻게 해요? 붙들어줘. 그러면 힘을 내 넘어진 자 파멸하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는 신체가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네가 힘내라고 말해줘. 우리가 그래. 한 사람 병원 두 사람 능이라는 삼경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연약한 환우들, 노년의 성도들 이렇게. 이게 글쎄요. 과부 호라비 사정 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친구 목사 결혼식에 갔더니 또 다른 친구 목사가 왔는데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지금 편입을 해가지고 사회복지 과정 다닌다고. 그런데 자기가 노인에 대해서 참 많이 잘 아는 줄 알았대. 그랬더니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해가 돼요. 한 살을 좀 더 먹어보니까 그랬어야 되는구나. 특히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생각해 볼수록 자꾸 되돌아가죠.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연을 모르는 거지 내가. 모르고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만 그냥 밀어붙인 거지. 그게 마치 내가 효도하는 것처럼 착각한 거. 여러분은 그런 게 없나요? 근데 지금 쭉 늘어진 사람을 그렇게 해줬어요. 강하게 끈을. 근데 이제 5절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면 이러한 일, 심신이 지친 거, 연약한 사람 이런 것들이 네가 지치니까 이르면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좀 반복한 거죠. 두 번 반복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런 네가 절망적인 일을 당하니까 네가 어떻게 힘들어하고 네가 놀라는구나. 놀란다는 것은 말이죠. 막 깜짝 놀라는 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지금.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평상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었냐. 그리고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한테 품고 그 길을 갔던 길이 원래 바른 길 아니냐. 맞잖냐. 너가 옛날에 그랬잖아. 근데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좋게 표현하니까 이렇지, 안 좋게 표현하면은, 옛날에 뭐 신앙 좋다고 잘난 체 하더니 왜 이 분양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굴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 이러면서, 엘리바스도 이러면서 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는 거지. 잘난 지 혼자 잘한. 그게 뭐 오늘 새벽에도 보았잖아요. 고개를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고개를. 네. 어?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교만한 겁니다. 이거는 설령 욥이 그랬다. 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면서 자랑단지 했고 설령 했다도 그러면 안 되거든. 나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7절부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세상 봐봐. 멸망한 거, 죄 없이 멸망한 사람 있어? 다 죄 가운데 망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요. 뭐 이런 식이지. 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말로 바른 길 갔는데 잘못된 사람이 있어? 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훅 투르는 거야, 지금. 욥한테. 어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꼭 염장 지르는 거잖아요, 이게. 예? 맞는 말이긴 하지. 인과응보 신앙이지, 이게. 인과응보 사상이야. 이게 예? 봐봐.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 누구 있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요. 뭐 이런 식이죠. 어? 정직한 자가 어디 그냥 멸망한 거 봤어? 때가 되면 다 거두어. 막 이러면서 막. 예? 우리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님 많잖아요. 성경에 잘 믿으면 자녀 천대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자녀들 저렇게 복 받는 거요. 마음에서. 예? 제대로 못 믿으니까 이렇게 분양으로 살지. 뭐 이런 식이잖아. 속 터질 수 있어. 그래. 내가 때때로 제대로 못 믿는 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는가 보다. 그런 때가 저도 있어요. 간혹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도 찌끔하는 놈이 무슨 잘난 체 하고 있어. 너보다 임마 날다긴다는 놈도 여기 수두룩한데 임마. 뭔 말이야. 말이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 모이는 잘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네? 왜? 대화가 되면 그 좀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탁구도 치면은 상대편은 주고 받고 하다가 한 번 내가 지문 물으는데 매번 늦는 데마다 때려가지고서나마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거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모습이야. 응? 자,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악을 밭갈으면 거기에서 밭을 그냥 가겠어요. 씨를 뿌리겠죠. 응?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예? 종두 득두.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종두 득두야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느냐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지 그대로 거두는. 그게 이게 인과응보 사상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성경에 그러면 다 죽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안 지어서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우리 죄가 안 지어서 우리가 영생에 이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영원한 생명의 영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죄의 그 법을 바라보지 않고 무슨 법을 바라봐야 돼?
영생의 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 응? 저지난주에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6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서 1절로 39절을. 왜 그랬을까? 새기고 또 새겨라. 자, 또 봅니다. 9절.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입 가운데 콧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죠. 콧김에 사라진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 능력을 가리키는 그 진을 가리켜요. 입, 기운, 콧김,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10절, 11절이 사자로 비유되는데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라. 사자는 굉장히 강력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사자를 왕을 비유할 때도 사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자가 다 사라지게 된다. 아무리 화려해도 사자. 욥이 그렇게 했는데 왕으로 무너졌다. 뭔가 이게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12절로 21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소위 말하면 어떤 가느다란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냥 소위 말하면 속삭임과 같은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일종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정말 속삭임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에 번거로울 때 이렇게 마치 그 자기 시니에 이렇게 막 깊이 잠들 정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뭡니까? 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환상을 봤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뼈마디가 흔들려다. 이 환상을 볼 때 자기가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내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면 다다다두두두 부딪히듯 뼈가 막 부딪히듯 사시나무 떨 때 떨듯이 그런 위험 속의 영광 중에 내가 이 말씀을 속삭임과 같은 말씀을 내가 환상 중에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 들었을까? 한번 봅시다. 그때 이제 말씀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좀 더 표현을 해요. 15절 그때 내 영이 내 앞으로 지나.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분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쭉 펴졌다. 막 긴장하고 두려움 이런 표현이죠. 쭉 펴겠는데 16절 그 영이 섰는데 나는 그 영성을 알아보지 못하여. 그런데 제대로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없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위엄 영광 앞에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런 말을 못하고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러면서 그 고요한 중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위엄 있는 영광의 모습 임재 앞에 자기가 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때 그 세미한 그런 조용한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봅시다. 17절부터 21절이 그 음성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요. 자,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하나님의 의에 미칠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의롭겠느냐?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에 사람은 미칠 수 없다.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나 사람이 어찌 그 하나님의
보다 깨끗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겠네. 인간은 뭐라면 인간은 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17절은. 18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 말은 그 천사, 이 종이나 천사는 천사를 반복한 표현이에요. 천사가 어떻게 해요? 천사라도 미련하다. 여러분, 소위 골로새서라든지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당시에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천사 앞에 막 부복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잘못된 건데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렇게 위대하게 느껴진 것이 우리 인간이 볼 때, 그런데 그런 천사도 뭐요?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말할 거 없다 이거죠. 인간은 미련한 존재다. 하나님의 그 수종되는 그 천사도 거기서 하나님 너 미련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인간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미련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과 3장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넓고 깊고 그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인간이 미련하다는 겁니다. 이만큼. 그 다음 이제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흙집은 이 땅에서 있는 사는 집을 가리키는데 이 흙집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도 해요. 이게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집,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인간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흙을 빚어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흙집에 살고 있다라는 존재, 티끌로 털을 삼고 있다라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인간.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그리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하루살이보다도 못하는 거 우리가. 인생이.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은데 여기 보면 하루살이보다도 못하다. 누가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뭔 이야기예요 지금? 인간의 뭐요? 19절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그죠? 인생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루 살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게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그보다도 못해. 그 다음 20절.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기억하면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구상에 80억 사는데 80억이 어떤 사람 기억하고 어떤 사람 기억해요. 예?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의 인물을 얼마나 몇 명이나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그 중에 몇 명을 기억했어요? 100명이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역사의 인물을 기억하죠. 인간은 뭐요? 영원히 사라지죠. 기억하는 자가 없어요. 요한섭. 그거 보면 21절도 봤잖아요.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뼈풀지 않겠느냐. 장막줄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의적인 표현인데 겉으로는 천막에 뽑히면은 이사 가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을 뭘로 해요? 육신의 장막이라 그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의 장막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21절 장막절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는다. 인간의 무기력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7절로 21절은 인간의 죄성을 비롯해서 우매함, 무기력함, 연약함, 유한함 이런 것들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맞죠? 맞는 말이야. 근데 맞는 말이지만 이게 욥에게 이 말이 들리겠어요 지금? 욥이 이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고난이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난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 앞에 사탄이 찾아가지고 일종의 말이죠. 하나님한테 허용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탄의 시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교우들을 신망하거나 누군가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혹시 콕 찍어가지고 그의 심장에 부담을 주는 자기가 또 다른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그렇게 엉뚱한 어떤 적용을 하지는 않았는가. 맞는 말씀이지만은 적용을 잘못한 거죠. 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욥이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욥기 1장과 2장에 3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어요. 여기에 지금 17절로 21절에 인간의 모습을 대입해 보면 욥이 적용되는 게 물론 죄성은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적용될 수 있다지만 다 적용될 수 있다지만 그러나 그를 책망할 어떤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리에 합당한 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이죠. 정치인들 보면 정치인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정치 이야기하면 가족도 싸우고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하면 싸운다잖아요. 요즘은 스포츠 이야기도 싸워. 그만큼 맹목적으로 지지를. 맹목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눈맹지 아닌 눈맹지. 맹인을 가리키는 눈 감고 그냥 무턱대고 지지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화면으로 와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절로 11절 엘리바스는 욥의 선행에 따른 복과 함께 고난도 악에 대한 징계. 네가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았잖냐. 그러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뭔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뜻이라 말이에요. 인과응보의 사상이라. 1절, 2절 누가 너에게 말을 한다면 귀찮게 여기겠지만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가 듣기는 싫어하겠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어 하고 지금 하는 꺼낸 게 엘리바스의 논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서는 너 옆에 선행 네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세우고 축 무기력한 사람 이렇게 해서 힘 주고 도와줬잖냐.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하면 그것은 뭐냐 다 선행의 근거에서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이렇게 지금 절망하고 낙심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했을 때는 네가 잘 믿음 죽고 열심히 믿고 하니까 그랬고 지금은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낙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욥을 인과응보 사상의 근거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는 앞서 인과응보, 그 다음에 신상필벌, 권선징악 같은 논리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21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자신이 받은 계시라고 환상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성, 그 다음에 우매함, 아까 뭐 천사보다 못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요한성, 그리고 하루살이보다도 못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거론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자기가 환상을 보고 그게 막 쭈뼛하고 막 두려움에 빠졌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뼈마대가 흔들렸다, 온몸이 전율을 일으키면서 막 그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18절 천사도 미련한 존재에 불과함을 이야기해요. 인간 역시 우매한 존재다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었어요. 흙집에 산다. 이 히브리어로 쇼크네 바테 호메르는 흙으로 빚어진 인생을 가리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엘리바스는 인생을 하루살이보다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20절 영원함이 비교할 때 인생은 찰나의 순간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찰나에 불과한 존재다. 그런 식으로 엘리바스는 상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화면인데요. 오늘 엘리바스의 논지와 그가 뭐 환상을 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뭐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자, 욥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네가 과거엔 잘하고 누군 격려하고 복받았잖아. 그럼 현재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는 논지를 펼쳤어요. 때문에 내 자랑 온전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이야기해요. 너가 좀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식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엘리바스의 충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현실적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복과 징계를 해석했다. 그러니까 현실적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복과 징계를 논했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잘 복받았으면 그러니까 잘 되면 그거 하나님이 네가 신앙생활 와서 복받은 거야 이렇게 하고 못 되면 네가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 정말 친구로서 옆에 같이 7일 동안 있어줬다면 그의 아픈 마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 욥도 생각 못하지 지금. 근데 뭐 엘리바스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과응보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잖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 없어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죽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런 인과응보를 초월한 그런 어떤 지혜, 능력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게 부족해. 그런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욥아, 그러니 좀만 더 견뎌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멋있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냥 인과응보의 사상에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욥을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한번 되새겨봐 이놈아. 뭐 이런 식이지.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의 본질, 죄성, 우매성, 연약성, 요한성 등을 언급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할 것을 너 자신 돌아봐. 인간이 이런 존재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돌아봐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이 표현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논리가 욥의 고난과 연결되어서 설명해. 네가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네 자신을 이렇게 제대로 돌아보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지적이 아니죠. 교훈입니다. 참된 메시지란 바른 해석도 성경 해석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줘요. 오늘 이 엘리바스의 논지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욥은 당면한 극심한 절망으로 인해서 죽음을 동경하는 표현을 거듭 반복했죠. 그런데 4장에서 엘리바스는 현실의 역경과 죄악에 대한 결과라고 진짜 네가 이렇게 죽으면 죽고자 하는데 뭔가 이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의 지적을 해요. 특히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 교만함 때문에
너는 그만한 거야. 이런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한 엘리바스는 자신이 환상을 보았다 해놓고 환상 속에서 보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모습, 예를 들어서 초성이라든지 우매함, 연약한 유한성 이런 걸 거론하면서 시작했어요. 인간은 이렇게 상당히 이런 존재야. 그 말이 맞죠. 그러나 하지만 그의 주장은 하나님 기쁘신 섭리를 헤아리지 못함. 앞서 이 욥이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지금. 허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도전해서 그걸 허용한 것의 과정이잖아요. 그걸 헤아리지 못하죠, 지금. 욥도 못 깨달았고. 욥이 깨달았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엘리바스도 못 깨달아. 헤아리지 못한 것. 절망에 빠진 친구의 욥을 아무런 위로와 소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그냥 소위 말하면 연장 지르는 거죠. 상처 난데 막 더 꼬집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나는 그래서 제가 돌아본 거야. 나는 이런 설교하지 않았나. 네? 나는 단편적 지식과 경험으로 함부로 평가하지는 않았는가.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점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